예,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6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서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에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이 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그리고 6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길, 예,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 참 풍성하지요. 예. 오늘 점심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영성이, 저희들의 영혼이,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기업을 요청하여 분배받았는데 그 기업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아낙의 소생 그 세 사람 곧 세세와 아이반과 달메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그들은 장대한 자손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낙의 소생들이 살고 있는 드빌 곧 기랏세벨에 대해서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제시하자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점령함으로 갈렙은 그의 딸 이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사가 출가하면서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줬는데 이제 악사가 시집가면서 그러니까 출가하면서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하는 것을 갈렙이 흔쾌히 허락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세가 18절에 나타납니다. 악사의 남편이 된 온니엘은 이 자기 지파의 수령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촌 동생인 악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경건한 가문의 사유가 되고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자라났을 여자와 이 결혼하는 것을 더 큰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름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드비를 공격하여 함락시키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갈렙은 다만 드빌곱 기랏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딸을 포상금으로 내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위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기랏세벨을 정복한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처녀는 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간에 이제 배경이라든가 혹은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겠죠. 그런데 부모들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사이가, 정말 좋은 신부가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그런 마음으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정말 용기 백배하고 그리고 신앙 좋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갈렙의 딸 악사가 드빌 곧 기랏세벨을 쳐서 정복한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들이나 딸 관계없이 유산을 동등하게 물려받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딸을 시집 보낼 때에는 적절한 대가를 신랑의 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한 이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의 문화로서 교훈이 될 만한 대단히 특이하고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밭은 결혼 지참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부가 결혼 전에 수입이 있었다든지 결혼 후에도 동일하게 수입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결혼 후에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지만 과거에는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출가할 때 결혼 지참금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면 모든 것들이 친정집과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 지참금은 딸이 결혼할 때 부모가 딸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며, 그것은 부모가 반드시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의무가 아니라요,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일부를 떼어주는 이와 같은 형식도 있었습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었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종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출가할 때 딸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혹은 재산은 남편의 소유가 되지 않았으며 아내가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 년 전부터 유럽 같은 지역은 이제 딸이 시집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많은 토지라든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줘서 보내는데, 이것을 이제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면요, 딸은 이제 시집가서 살면서도 많은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지참금은 서양에서는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볼 때, 딸을 출가시킬 때 딸에게 결혼 선물로 재산을 주거나 여종을 선물로 딸려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딸이 출가할 때 토지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 딸에게 물려줄 때에는 딸이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의 이제 남편에게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경우만 땅을 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절대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또 저 지파에서 이 지파로 이렇게 이제 옮겨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을 줄 때는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야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악사는 같은 지파의 남자인 온니엘과 결혼했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로 사촌이었습니다. 이 때로는 국제 간의 결혼도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솔로몬 왕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바로는 가나안 땅 계세를 점령한 후 솔로몬과 결혼하는 자기의 딸에게 이 성읍을 선물로 주어서 보냈습니다. 여기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서요 악사라는 이와 같은 이름은 발목걸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으로 아주 멋지게 성숙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사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아주 지혜스러운 여인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아내와 두 사람의 첩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었지만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역대상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악사는 갈렙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애동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본처와 또 첩을 통해서 여럿을 낳았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렸는데 먼저 악사가 출가할 때 이 말씀은 악사가 그에게로 남편에게로 올 때라는 뜻으로 그때의 혼인 예식을 마치고 신랑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나 시집으로 갈 때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에서 악사가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가려고 나귀를 타고 출발할 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청하여 이것은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청하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사가 그의 남편 온니엘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갈렙에게 곧 장인에게 요청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저 장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밭을 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사는 이제 결혼하여 시집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남편을 통해 아버지에게 요청하도록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악사의 남편에 대한 겸손함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악사는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출가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아울러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된 온니엘은 딸인 악사가 직접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사는 그 일을 그의 남편이 된 온니엘과 상의하여 남편의 결정에 맡겼으며 남편이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앞세우고 우선권을 주므로 머리로 알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남자를 우선시한다든가 여자를 적혀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질서적으로는 남자가 우선권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심지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소위 여성들의 제일 첫째가요 여성들의 이 권리가 신장된 것이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나서요 소위 문맹 퇴치일 그 전까지도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소위 아주 획기적으로 문명이 퇴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로는 성경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가정에는 늘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그건 참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 스스로 질서를 지켜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질서가 이루어져서 화목한 이와 같은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악사는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이런 말씀은 악사가 출가하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나귀에서 내려서 요청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사의 행동은 아버지 갈렙 앞에서 가지 않은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식을 딸이든지 아들인지 하나만 낳도록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이 태어나면요, 그 딸을 호적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또 하나를 낳아서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호적에 등록해서 과거에는 호적에 등록이 입적이 안 된 이런 딸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들을 하나만 딱 낳아서 기르니까 문제가 그야말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사회적인 혹은 가정적인 이와 같은 질서도 알지 못하고 소위 배워야 될 인격적인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살고 막무가내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 다 범죄는 이런 이제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편이죠. 예, 선생님들보다도 윗사람들보다도 부모들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자녀들 말만 들어주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외에도 에베소 5장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뭐 야단을 치고 뭐 이렇게 목박 지르고 이렇게 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질서가 이루어지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질서를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악사는 이 밭을 구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렸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그런데 아버지 라반에게,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서 떠날 때 뒤쫓아온 아버지 라반을 맞이하면서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창세기 3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낙타에서 내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때 이 라헬은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치마 속에다 감춰놓고 그것을 들킬까 봐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짓말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멀리서 또 리브가의 사건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보고 자기 남편이 될 이삭을 보고 곧바로 낙타에서 내려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을 맞이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린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효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악사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은 자세로
아버지 갈렙을 대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적인 행동, 그것이 악사의 품격이었습니다. 즉 남편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똑같은 예의와 존경심으로 대한 것이 악사의 도덕적인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대하거나 성도로서의 품격,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품격은 이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 후반절과 19절 전반절에는 이제 유일하게 요청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의 남편 온니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리자 아버지 갈렙은 악사가 무엇인가 요청하고자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딸 악사를 출가시키는 갈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딸 악사가 출가하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할까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예멸했다거나 혹은 피한 것이 아니라 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부모 자식 간의 부양료 심판 청구 건수가 2006년에는 238건, 그리고 2016년은 270건으로 10년마다 이것을 통계를 하는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2026년에는 아마 이보다도 요즘 급격하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났을지 이제 우리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참 정말로 우습지요. 불효자 방지법. 이것은 인륜이고 천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으로요 불효자 방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민법, 스위스는 채무법, 프랑스에는 민법 등에서요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다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만 않았습니다. 이 악사는 나귀에서 내려 이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가족 간에는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해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법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요 얼마나 딱딱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얼마나 그 인간 사회가 무디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에서 복은 일반적으로 축복을 의미하지만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결혼 지참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요청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꺼이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의 인품을 악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면 아버지 갈렙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사가 이와 같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아버지를 굳건하게 신뢰했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사는 적절한 시기에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출감은 아버지 갈렙을 멀리 떠남으로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사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저희 동생과 같은 지방에 있는 한 목회자의 아내가 신장암 3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아직 전이 여부는 이제 진단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급한 것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3기가 넘었으니까 시급한 것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4월 24일로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3개월을 더 지내야지만 지금 일주일 전 일이니까요. 3개월을 더 지내야지만 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러한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 목회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이 가능하니까 오늘 입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3개월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적절한 때를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도 그냥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해 놓고 나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정말 하나만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노트에나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요. 이것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열고요, 그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보면 사도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등등 이렇게 물론 그 기도 시간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규칙적으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정해놓고 하시고 하루에 1번을 한다든가 3번을 한다든가 5번을 한다든가 이 통상적으로 5번 정도가 아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간절한 기도, 꼭 필요한 기도, 그런 것이 있죠. 위급한 기도, 그런 기도라면요, 하루 5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 몇 번을 정해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기도 생활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출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단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스스로 이제 그 많은 권능과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3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 산으로 가셔서 혼자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불러서요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하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제자들로서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또 십자가를 또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도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의 지상에서 생애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기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또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가능한 우리 성도들이 정해놓고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어서 악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요청했습니다. 네겝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이것이 또 남방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구번역은 남방이고 세번역은 네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건조하고 메마른 산악 지역을 가리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받은 기업의 땅 네겝은 아주 건조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악사가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버지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출가시키면서 이미 네겝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 땅은 메마른 땅이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경작하거나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샘물도 주시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샘물이 없으면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황무지 땅은 불모지와 같아서 경작할 수도 짐승을 기를 수도 없는 땅입니다. 다만 악사는 그러한 땅에는 샘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업으로 받은 네겝 땅을 위해서 필요한 샘물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19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악사가 받은 기업의 땅 네겝은 강수량이 적은 사막과 산악지역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반드시 필요한 샘물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것은 매우 단순하여 샘물이 있는 약간의 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악사는 여자로서 그의 몸을 치장할 보석이나 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치는 종들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성읍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말 필요한 것을 악사는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사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 갈렙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는 샘물을 가리키는데 어디 위치하는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대의 밭과 낮은 지대의 밭에 물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샘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출가하는 딸 악사의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 갈렙은 악사가 요청한 것 이상을 기꺼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사랑하는 딸 악사를 출가시키면서 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상 베풀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부모도 그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베풀려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의 부모가 유익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한량없이 소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더해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의존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덤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들, 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더 차원 높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이제 세 번째로는 (6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지 않고 대적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62절까지 아주 긴 부분이죠. 20절부터 62절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123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범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아주 넓은 땅을 받았어요. 예, 그 중에서 그 땅이 너무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땅 한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 서북 쪽에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는데 단 지파도요, 그 땅을 버리고 저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단 지파 전체가요. 예. 그러니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넓은데 그게 시몬 지파도 없어져 버리고 단 지파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주를 해버리고,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는 정말 땅이 넓은 땅,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있었는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넓고 좋다고 할지라도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조그마한 땅인데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전부 다 국경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한 국가들이요,
우리나라의 국경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입지 조건이요, 정말 좋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하고 침략만 당했다. 이건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모압, 서쪽은 모압과 사실은 암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모압, 이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에돔, 남서쪽은 아말렉이 유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정정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정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정정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용맹스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둘러 유다 지파를 위협하는 적들을 두시고 유다 지파가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 이제 와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모두 다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소련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 세계가, 특별히 유럽이 완전히 평화 가운데 들어선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러자 제일 첫 번째로요, 유럽이 군인들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무기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입하고 딱 보니까 유럽에는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 무기를 생산하려면은 몇 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아직도 휴전 가운데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휴전 상태인 나라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간에 서로 평화의 악수를 하더라도 남쪽도 북쪽도 서로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수출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을 하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수출할 이와 같은 이제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위험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대단히 큰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를 삥 둘러서 전부 다 적들을 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잠시도 그들이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지 못하고, 안심하거나 방심하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주민들도 다 강한 민족인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에 투항하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네 왕들,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치시고 또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도록 역사하신 내용이 10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또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다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의 부분적인 이와 같은 점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요, 부분적인 점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요,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죠.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그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부수 족속만은 이스라엘이요, 치지를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아주 천연적인 요새 가운데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제비 뽑은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고 가나안 땅 남쪽의 광범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 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63절이 이 말씀이에요. 또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사사기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족속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 경계에 딱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예루살렘처럼 나오고 어떤 곳에는 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예루살렘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것처럼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부수 족속이 저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에 그들의 본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으며 가장 좋은 지역에 광범위한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되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를요, 저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예, 잘돼도 하나님, 사실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잘 되면은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교만을 염려하심으로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심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구수가 많아도 많은 땅을 받아도 그럴지라도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아래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안 좋았답니다. 눈이요. 예, 그래서 눈 때문에 그는 항상 고생을 했답니다. 또 혹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어서요, 운동이 자유스럽지 못했다라고 이렇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였습니까? 예,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요, 이 병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은 이 그림자만 그들을 스쳐가도요, 다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 위에 얹으면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는 너무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자기의 분수에 넘치도록, 예,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 나는 완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큰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의 아내는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피검사를 했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목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 전부 다 피검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예.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요,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느낀다면, 나는 왜 이렇게 관절염,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는 배가 이렇게요,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 몸에 가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